찬송가, 어린이 찬송가인데요. 옛날에 저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보는 것, 그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또 내 손이 하는 것,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야 돼.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눈.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음란물들이 많이 그 인터넷을 장식을 하고 있어요.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음란물 같은 거는 보지 말아야 돼요. 거기 또 중독이 되거든요. 눈이 더러워져요. 깨끗해지지 못해요. 바로 보지 못하게 돼요. 위에 계신 주님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하지 못하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옥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의 본 뜻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갈 때 신호등이 불편한 존재입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요. 신호등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운전자가 있고요. 첫째는. 둘째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그죠? 질서가 있고 참 안전하게 우리가 운전할 수 있다. 그거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후자. 우리는 후자여야 돼요. 후자여야 돼. 전자의 사람은 왜 신호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가는 자유를 억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행복해지라고, 자유로워지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주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느껴야 그게 참다운 자유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주일마다 예배당 가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건 뭐 이렇게 많지만 그걸 옥죄는 것으로 우리를 간섭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불편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일순간이고 단발마적이고 그런 유한한 이 세상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고향관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억울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순교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순교자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야 저거 예수쟁이 예수한테 미쳤다. 그래서 죽었다. 왜 저런 삶을 살까? 우리가요 산악인을 보잖아요. 그 높은 산 히말라야 그런 산을 정복하려고 가는 산악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산이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산이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산의 신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위험할 텐데 저렇게 가가지고 죽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산을 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속박을 당할까? 그 사람들 눈에는 속박이라고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사회에서. 이 사회가 살인마로 이렇게 그 흥황이 되면 많아지면 살인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밤에 우리가 안심하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는 저녁엔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 있어요.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 승용차 그 유리문도 함부로 못 내려요. 유리문도 함부로 못 내려요. 그런 아주 불안한 그런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킨다면 이 땅은 그야말로 행복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갖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그러한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포르노 잡지 같은 거 보시면 안 돼요. 저 중학교 때 서라벌 중학교 다녔는데
1등하고 꼴찌하고 2등하고 그 꼴찌에서 두 번째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자리 배치를 했어요. 저는 이제 1등을 해가지고 맨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꼴찌하고 저하고 이제 자리 배치가 됐거든요. 근데 얘는 수업 시간에 자꾸 플레이보이즈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꾸 난 안 보려고 그러고 자꾸 어? 어. 아주 그냥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손버릇도 안 좋고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골라야 돼요. 골라 잡아야 돼요. 선별해서 들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말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 받아요. 기루 분별 못 해가지고 이 역사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나는 솔로 그리고 돌싱 프로그램 돌싱 프로그램을 저는 아주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던 상대가 완전히 그 말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상대방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데 네 마음이 어떠냐 물어봐야죠. 직접 상대방한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들어가지고 판단한다? 아이 그건 멸망의 길이죠. 패망의 길이죠. 얼마나 경쟁 시대니까 그냥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를 막 그냥 퍼붓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놓으면 어떡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입이 말하는 거 조심해. 입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말하는 거. 아청꾼의 말인지 진실된 충신의 말인지 잘 판별해야 돼. 듣고 판별해야 돼. 이 입이라는 거. 한번 입으로 발설하게 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몇 번을 생각하고 그리고 한마디 뱉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이 입이 얼마나 큰 학원이에요. 또 입이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한테 줘요. 말을 잘해가지고 한마디 말 때문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되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많은 빚을 탕감받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손으로 뭘 할 거냐? 이 손이 엔지니어의 손이냐? 강도의 손이냐? 여러분 엔지니어의 손은 그 손에서 전기가 흐르게 만들고 기계가 돌아가게 만들고 또 화재에서 구출하는 그런 손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손. 살리는 손. 저는 전기기사 1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도 있고요. 소방안전관리자 2급도 있고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고등학생들 가르치는 문체부에서 인정한 자격증도 있고 있어요. 강남대학에서 외래 교수도 했고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이냐? 강도의 손이냐? 어떤 손이냐 이거예요. 어떤 손? 이 손이 중요한 거. 손. 음식을 만드는 손. 요리사의 손이냐? 요리사의 손이 얼마나 그거 정교하게 음식을 만듭니까? 거기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잖아요. 맛이 틀려져. 갈비탕이다.
불고기 전골이다, 짜장면이다, 그 쿠커, 그 요리사의 그 손에서 다 탄생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똥손이야, 똥손. 항상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연구하고 레시피를 항상 연구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찾고 순서를 찾고 재료를 찾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어느 순간에 가열을 해야 되는지 어느 재료를 언제 넣어야 되는지 가열하고 삶아야 되는지 어떤 재료를 또 혼합해야 되는지 불맛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항상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투자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성공적인 셰프가 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성공률이 더 높을 거죠. 그만큼 맛집으로 소문나면 무수한 사람들이 갈 거예요. 왜? 그 노력한 만큼 맛이 틀리니까. 왜 A라는 음식점은 안 되고 B라는 음식점은 잘 돼요? 그만큼 노력해야 돼.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경 자료예요. 과연 어떻게 설교를 이끌어내느냐. 항상 연구해야죠. 항상 연구해야죠.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해야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단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 많이 반성해요,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 배합, 조합. 참 많이 연구해야 돼. 또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그 발이 성결한 예배당을 향하느냐, 아니면 골프장을 향하느냐, 아니면 단란주점, 유흥업소를 향하느냐, 죄를 짓는 곳으로 향하느냐. 여러분, 그 발이 중요한 거예요. 발. 근데 이 발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뇌라고요, 생각이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내가 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말씀이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The word of God waits me every second. 매 초마다 every second.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기다려요.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나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13절까지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부터 18절인데요. 오늘은 9절부터 13절까지만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3절까지만 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right,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성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일련의 논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20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건의 논쟁 기사를 다루고 있는 1절로부터 8절에 이어서 9절부터 18절에서 소위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 불리는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건의 논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마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풍자하고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20장 9절이에요.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헬라어로 읽습니다. 에렉사토 데 프로스톤 라운 레게인 땐 파라볼렌 따우텐. 9절에서 18절까지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이고 다른 공간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 이 비유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와 죽으심을 예고하고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저버린 채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풍자하기 위한 비유예요. 또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는 달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쉽게 이해되어졌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대적하게끔 한 비유였습니다. 백성으로 번역된 라오는 이 라오스의 단수 목적격이에요. 단수 목적격. 온. 라오스는 한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통치자와 상대되는 위치에 있는 피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통치자, 피통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녀요. 한 사회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필요하잖아요. 국민이 필요하잖아요. 국민. 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요? 주권, 국민,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 구성원, 국민.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의 대상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는 세밀합니다. 엔지니어나 이 의사, 이런 이공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 하나가 틀려도 사람이 죽어요. 기계가 고장나요. 인명피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요. 예리한 관찰력. 저도 기계 소리만 들어도 이 기계가 지금 이상하다. 그걸 알아챌 수가 있어요. 항상 듣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조금 삐딱한 소리가 나요. 불규칙적으로 좀 약하게 들린다. 그러면 탁 감지가 오는 거예요. 이 엔지니어나 이 의사는 좀 세밀합니다. 세밀해요. 꼼꼼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의 대상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가는. 저도 이 정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문을 보는 거예요. 원문을.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어물어물 지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즉 누가는요. 정관사 똔과 더불어서 똔 라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의 비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성전에 모인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주는 비유임을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의 강팍하고 완고한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20장 9절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에피테우센 안펠로나 까이 엑스데토 아우톤 게오르고이스. 당시에 본 비유에 소개되고 있는 포도원 부재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외국인 지주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에 소작을 줘서 포도원 수확의 일부를 상납받고 나머지는 소작인들의 몫으로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땅 없는 사람들이 소작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해 그 소출의 그 일부를 그 상납을 하는 거죠. 주인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개척해서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는 심은 지 5년이 지나야 상품적 가치를 지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4년 동안 포도원
소작인들은 아무것도 상납할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사이에 곡식을 심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예, 소작인들은요, 지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했어요. 왜? 5년부터 그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말은 포도원에 필요한 환경만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년 동안은 아무런 이익 없이 계속적으로 투자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주인이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라는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했죠. 21장 33절에. 마가복음은 12장 1절에. 근데 누가는 이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누가는 새롭게 시작했다, 심었다라는 뜻을 가진 에피테우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앞에서 설명한 모든 시설을 구개했다는 의미를 내포시켰어요. 한편 그 9절의 포도원은요,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7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원과 동일한 의미를 지녀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7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하고 의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반대로 포악과 불의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사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비유가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포도원을 맡은 소작인들의 패역함에 대한 비유예요. 선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포도원을 맡은 소작인들의 패역함에 대한 비유라 이거죠. 여기서 포도원을 맡은 이 소작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즉 예수님의 비유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기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주인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할 소작인의 충성에 대한 기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름다운 포도원을 맡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비유인 것이죠. 20장 9절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오래라는 게 어떤 오래예요? 몇 년을 오래라고 했겠어요? 추적해 가야죠. 아피테메센 크로노스 히카노스. 누가는 9절에서 다른 복음서 기저와는 달리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타국에 머물러 있었음을 기록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머문 기간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포도원을 만들고 첫 소출이 발생하는 5년 정도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셨고 열매가 맺히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문에 담긴 교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풍성하게 베푸신다. 9절로부터 18절은요. 소위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불리는 비유예요. 이 비유는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농부들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로 주었다는 것은 당시 주인과 소작인 사이에 소출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공의와 진리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첫 부분에서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본문에는 간단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와 병행되는 기록을 보면 이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주인은 대충 포도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소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새로 주기 전에 먼저 포도원을 조성한 후에 이를 울타리로 안전하게 두르고 집자는 구유와 망대까지 갖추었어요.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비유의 기초가 되는 구약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1절로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인의 기대와는 다른 들포도를 맺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실로 이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여건을 조성했고 최상의 포도원을 가지고 농부들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최선을 다해 그 여건을 마련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셔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베푸시지 않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법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여건이 나쁘고 받은 것이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등의 핑계를 댈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 길을 가라고 하실 때 이를 불평할 게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주셨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다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먼저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곰곰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영적인 축복은 물론 이 땅의 것들까지 얼마나 풍성하게 베푸셨는가를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 일지를 써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꼽으면서 하나님 공기를 주신 거 감사하고 햇빛과 물을 주신 거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거, 가정을 주신 거, 아내를 주신 거, 또 학교를 졸업하게 해주신 거, 건강하게 해주신 거, 병들면 또 병들어서 감사, 아프면 아파서 감사,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 왜? 아프면 왜 감사해요? 아파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돼서, 신앙을 다시 찾는 계기가 돼서 감사. 가난해도 감사, 부해도 감사. 부하면 하나님이 이런 재물을 주셔서 많이 봉사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게 해서 도네이션 기증하고 이래서 감사.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렇게 하게끔 하는 그런 또 기회를 주시니 감사.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또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를까 이렇게 그 걱정이고, 또 재물이 너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욕되게 할까 크게 두려워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게 항상 감사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원 손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기도, 10가지 감사 기도 했다는 거예요. 동신이와 동인이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간 거 감사.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간 거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가 10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10가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의 반대는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어버렸어.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 모세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았고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살 이상만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신세대들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도 2인자잖아요. 그들이 인도한 거야. 신세대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 3명이 없었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라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리더가 있어야죠. 당연히 리더가 있어야죠.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 세 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없었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사무엘하 12장 7절로 14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또 업신여기고 나오죠. 9절 10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반드시 죽었잖아요. 바세바의
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태가 현재 부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 할수록 더 부유해져. 하나님 더 채워줘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움켜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과도하게 아껴도 더 가난해질 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장 10절을 봅니다.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20장 10절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앞에 스테일렌 프로스투스 게오르구스 둘론. 포도원 주인은 소작 농부들에게 받아 마땅한 소작의 이익 일부를 요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포도원 주인에게 바치질 않았어요. 10절에서 거저로 번역된 이 깨논은요 빈손으로라는 의미예요. 빈손. 영어로는 empty-handed. 누가는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과정을 10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인은 3명의 종을 각각 차례대로 1, 2, 3 각각 차례대로 first, second, third 각각 차례대로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보냄받은 종들을 3번 모두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했어요. 여기서 그들은 점점 더 주인의 보냄받은 종을 강하게 핍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은 마태복음 21장 35절 보면 나와요. 마침내 포도원 주인은 참다 못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 결국 악한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였어요. 여기서 누가는 3명의 종을 3번에 걸쳐서 1번, 2번, 3번에 걸쳐서 보냈고 원어로 헬러 원어로는요 보냈고가 부정 과거형이에요. 앞에 스테일렌 영어로는 he sent 부정 과거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동작인데 일회성을 얘기하는 일회성. 보냈다. he sent 보냈다 이래. 보냈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 것으로 기록하므로 주인이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낸 것을 모두 4번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 3명을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보냈고 그 다음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이 앞에 스테일렌 부정 과거형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딱 몇 번에다가 딱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러질 않아요. 현재 분사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로 셀 수가 없어요. 여러 번. 그러나 병행 구절에서 마태와 마가는 다르게 기록을 해요. 즉 마태는 주인이 제일 처음에 3명의 종들을 한꺼번에 보냈고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3명의 종들을 한꺼번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 처음보다 3명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고 마태복음 21장 36절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 것으로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21장 37절 그러면 총 3번이죠. 총 3번. 34 마태복음 21장 34절 36절 37절 모두에서 보내니로 번역된 이 아페스테일에는 부정과거 동사로 쓰인 거예요. 부정과거 동사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부정과거 동사로 he sent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기가 정확하죠. 그러나 마가는요. 마가복음 12장 5절에서 본행이로 번역된 이 아페스테일레는 부정과거 동사로 똑같이 쓰였어요. 똑같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이 쓰였지만 데룬테스는 때리고가 영어로 비링, BATING, 때리고, 그리고 아폭텐논테스, 죽인지라 할 때 이 킬링은 각각 데룬테스하고 아폭텐논테스는 각각 데루와 아폭테이노의 직설법 현재 분사형을 사용했어요. 직설법 현재 분사. 따라서 마가는 보낸 숫자를 한정할 수가 없고요. 여러 번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원어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봤어요.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아주 세밀하게 본 거예요. 세밀하게. 그래서 정확한 거죠. 그리고 마가는 주인이 3번에 걸쳐서 3명의 종을 보냈고, 마가복음 12장 2절로부터 5절. 이건 누가는 마찬가지죠. 3번에 걸쳐가지고 3명의 종을 보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5절,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 것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6절. 그를 한번 해부를 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도로는 때리고 도로는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할 때, 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할 때는 히센트예요. 이게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원어로 보겠습니다. 까이 알론 아페스테일렌 부정과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까이 알론 아페스테일렌 까케이논 아페테이는 까이 볼루스 알루스 후스멘 데론테스 후스테 아폭텐논테스. 이 데론테스는 때리고라는 뜻이에요. 비링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그리고 아폭텐논테스 죽인지라 킬링이에요.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세 번째 보낸 종이 악한 소작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어찌 더 이상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어때요? 형용사나 동사의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침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선지자가 죽었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비링하고 킬링돼요. 이제 십자가상에.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때리고 죽였다는 거죠. 하지만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내죠. 여기서 그 외에 많은 종들이란 그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내어진 많은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 본문에서 사용된 두 동사 데론테스, 때리고, 비림, 이거와 아폭텐논테스, 죽인지라, 킬링은 각각 데로와 아폭테이노의 직설법 현재 분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두 동사 데론테스, 때리고, 비림과 아폭텐논테스, 죽인지라, 킬링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다른 동사들이 부정 과거의 시제로 사용된 것과는 달리 직설법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단순한 과거의 동작 발생만을 나타내는 부정 과거 시제와는 달리 분사 시제는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함께 지니는 한편 동작이 계속되는 걸 나타내요. 동작이 계속되는 것. 현재 계속 동작이 계속되는 것. 그러므로 때리고 죽인지란 본문의 표현은 농부들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지배계급이 종들 곧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어떤 이들은 때리고 또 어떤 이들은 죽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산헤드린 공의의 무리들에게 그들은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얼마 전 침례 요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 모든 죽음에 관계되었음을
암시하면서 그 죽음의 책임을 은연중에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병행 구조를 살펴보면 마가복음을 제외하고 주인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지주가 연속적으로 3년간 소작인에게 지주의 몫을, 소작료를 받아가지 않으면 소작인이 포도원 소유주가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전쟁이나 병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비교적 높았거든요. 지주가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소작인에게 지주의 몫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죽었으니까, 주인이 죽었으니까 소작인에게 내 몫을 상납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이처럼 포도원을 소유한 자가 없을 경우 그 포도원은 소작인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당시의 제도와 복음서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 주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3년 안에는 반드시 소작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이를 위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아마 첫 해에는 적어도 3명의 종들을 보냈고 둘째 해에는 더 많은 종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째 되는 해에 아들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기초해서 첫 해에 3명의 종을 보낼 때 3명을 같이 보낸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를 두고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차이를 두고 보냈을 확률이 커요. 마태는 이러한 시간적 차이를 지적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일치합니다. 단지 누가가 2번째 보낸 많은 종들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세 복음서 모두 주인이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하고 소작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성도의 인내에 대한 모범이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내는 성도의 인내에 대한 모범이 된다. 10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때가 되자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죠. 그러나 농부들은 세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의하면 그러한 일은 3번씩이나 거듭되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주인은 패역한 농부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이는 믿음과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인내를 보여줍니다. 무슨 인내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지극한 인내. 특별히 여기서 주인이 3번까지 인내하면서 종을 보내었다는 것은 단지 문자 그대로 3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종을 보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유에서 3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 사랑으로 참으며 기다리듯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회개하며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신 거예요. 실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측량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진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즉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참으로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금방 조급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의 응답이 조금만 지체되면 이내 낙심하거나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건 안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리하면 내가 기도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내가 내 임의로 나의 소원을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도 몇 마디 전한 후에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내 발길을 돌려버리곤 하죠. 너무나 조급해요. 인내로서 참고 10년, 20년, 30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장기전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과 제약을 보시면서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당신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낭망치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억울함을 당한 과부의 기도를 그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잖아요.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찾아간 거야.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어줄 때까지 네가 예수 믿을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해야 돼.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 계속해서 미완료형이 돼야 돼. 미완료.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완료된 거야. 그러면 계속 정녕 우리는 매사를 서두르며 조급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한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엇으로 얻어요? 너희 영혼을 너희의 인내로.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20장 13절.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띠 뽀이 에소 펜푸소 돈 히온 무돈 아가빼돈. 본문은 주인의 탄식하는 모습과 자신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결심을 기록함으로써 주인이 가지는 애절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할까라고 번역된 띠 뽀이에서는 직역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띠는 what이에요. what. 영어로 what. 내가 무엇을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 이것은 악한 농부들을 권고하기 위해서 깊은 고민 끝에 외치는 말로서 포도원 주인의 고민의 깊이를 잘 보여주죠. 한편 사랑하는으로 번역된 이 아가빼돈의 기본형이 아가빼토스인데요. 아가빼토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유일한 사랑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이 아가빼토스의 남성 단수형. 외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가빼토스. 유일한 사랑. only beloved. 하나님의 지극한 외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only beloved. 또한 아가빼토스는 포도원의 종들과 주인 아들의 신분적인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단어예요. 특히 아가빼토스는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준 음성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울렸던 음성이었다는 점은 이런 점을 잘 보여줍니다.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종들을 3번씩이나 보냈던 주인은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그 험한 사지로 죽음의 장소로 아낌없이 보내며 깊이 탄식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인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20장 13절입니다.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소스뚜돈 엔트라 빼손따이.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혹시로 번역된 이 이소스를 사용해서 포도원 주인의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영어 KJV 성경에서는 it may be,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을 가진 희망과 기대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주인이 가지는 농부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엿볼 수 있어요. 혹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할지도 모른다. 누가는 이러한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지는 기대와 사랑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시다. 13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로부터 세를 받기 위해서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가 보낸 종들을 계속하여 때리고 쫓아보내자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농부들이 이 아들을 공경해서 영접하고 정한 세를 바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아들은 주인에게 있어서 농부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인내의 한계요 마지막 은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러한 주인의 마지막 인내와 은혜마저 거절하고 무시했던 농부들이 마침내 주인의 엄한 심판을 받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고만 사실은 이러한 주님의 비유가 단순한 비유로 그치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그냥 파괴돼요. 멸망당해요. 그리고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냥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의 계시이자 마지막 계시이고, 경고의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경고요, 은혜의 차원에서 본다면 최후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큰 계시는 있을 수 없고 더 이상의 은혜와 경고 역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이 소망 없이 멸망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배척하면 소망 없이 멸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드릴 의의 열매를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무시한 많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이 멸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간이 멸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완악함 때문이다. 다시 9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의 완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거듭 3번이나 보냈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참으로 농부들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자비는 상식을 훨씬 초월할 만큼 크고 놀라웠어요. 우리 같으면 세를 받기 위해 보낸 종이 능욕을 당했다면 당장에 응징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패역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줘요. 실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한량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오직 인간이 그 완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패역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장자재앙이 임하고 또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떼죽음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10번씩이나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까닭에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역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이 마음을 강팍케 하여 회개하지 않고 더욱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온갖 제약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관영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그들로 신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이 크고 은혜가 무한하시지만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주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리하여 당신의 자비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실로 우리는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인 걸 깨닫고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기에 신속한 사람들이 됩시다. 회개하기에. 또 정직한 사람들이 됩시다. 다윗처럼. 정직했어요, 다윗은. 비록 의롭지는 못했어요. 그죠? 의로운 행동은 많이 못했지만. 의로운 행동도 많이 했지만, 의로움이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정직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무릎을 딱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 다 죄입니다.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정직함,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도 정직해야 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지. 그렇잖아요. 의인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직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제약의 간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남 탓할 것 없어요. 나부터 성찰해야 돼요.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 10명만 있어도 이 땅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그런 의인 10명.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오,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풍성하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내는 성도의 인내에 대한 모범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시고 인간이 멸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완악함 때문임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